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위해 나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찬송 중에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 말씀을 더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시느냐 하면 막 천사가 나타나고 꿈 중에 막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것처럼 꿈에 나타나고 막 태강아 한다더니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주로 구약 때 하는 방식이에요. 구약 때. 구약 때는 성령께서 세상에서 안 계셨기 때문에 필요할 때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 우리 문화로 설명드릴까요? 구약은 구석기 시대라 하면 신약은 지금 우리 IT 시대단 말이죠. 질이 다르죠. 엄청나게 다르죠. 이때는 뭐가 만일 지금처럼 드론을 띄우고 영상을 막 하늘에서 쇼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레이저로. 그거 보면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경악했겠어. 막 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고 막 뭐 인간 모양이 나타나고 막 와 신이다 하고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이제 샥 사라지면 와. 우리는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즐기잖아요. 오 멋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구약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한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십년을 벗고 경배했죠. 신약은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신약은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버려요. 임마누엘이라 우리 속에 주셔서 새 마음을 주고 새 믿음을 주고 이때는요 그들 속에 오신 게 아니라 밖에서 경외를 해야 돼요. 경외. 오늘날은 우리와 함께 경외를 안에서 하고 밖에서 하고. 그래서 구약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지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잖아요. 이분보다 더 큰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보기를 소망했단 말이에요. 모세도 보기를 소망했고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분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했지만 세례 요한은 직접 봤어요. 세례까지 베풀어요.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좋아요. 왜요? 우리는 함께 해버려요. 세례 요한도 함께는 안 했거든. 우리는 함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막 환상으로 나타나고 꿈으로 나타나고 음성으로 나타나고 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불러야 되잖아요. 아니면 못 알아들어. 그때는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어떤 거 아세요? 여러분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아, 태강아 하고 찾을 거 필요 없다니까 자꾸 그걸 찾아 구약으로 구석기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요. 아니요.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 중에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생활 중에 말씀하세요.
그것을 사람들이, 요즘은 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니까 자꾸 구약식으로 이해를 해. 그러니까 또 막, 어떻게 됐는데? 나도 들어보면 그게 좀 소리가 뭐, 크더나, 작더나. 그런 거 아니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그런데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살아요. 영적인 길을. 자꾸 딴 걸 찾아. 외부에서 뭔가 사인 없나 하고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속에서도 행하시고 밖에서도 행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데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말하는 막 영적인 훌륭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요. 자,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와, 또 이상하지 않나? 아니, 자,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를 딱 해요. 네? 전화가 딱 오면은 제가 들어요. 그때 누구세요? 하고 제가 물어볼까요? 아, 예 하고 바로 대답을 할까요? 예. 누구세요? 아, 누구세요? 아, 누구시냐니까요? 여보 하고 누구신데 여보라 해요? 이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집사람하고는 들으면 알아. 오랫동안 들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남의 목소리일 때는 들으면 누구세요? 오랜만에 어떤 분이 전화 오면 목사님하고 일하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져. 이 누구지? 언제 누구실까? 그래서 이 대답도 못하고 어떤 데는 예 하면서 이제 알아가지고 추측을 해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 목소리도 딱 들으면 대충은 내가 다 알잖아요. 왜? 많이 들었거든. 많이 주고받았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게 아브라함아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세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길을 계속 막아두시면 안 돼요.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 거부감이 오잖아요. 또 그러면 또 괜히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런 걸 표현을 안 하고 어떤 생각이 좀 들던데 또 주님이 좀 때로는 감동을 주시던데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하는 게 지혜로워요. 그러나 지혜로운 거는 지혜로운 거고 실상은 길을 막아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데 나하고 소통이 안 되고 주님 혼자만 막 일하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사 아저씨하고 승객들이 다 같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전부 다 기사 아저씨의 어떤 그게 따라서 다 움직이잖아요. 앉아있으라면 앉아있어야 되고 이러지. 이런데 자기는 자기 혼자 다시 나는 차 타야 돼 이래갖고 혼자서 막 작은 차를 애들 장난감 차든 갖고 끌어 사고 이래서 하면 사고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자꾸 소통하는 방식을 배워 가셔야 돼요. 들을 길을 자꾸 여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이렇게 끝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여러분 3단계로 이해를 하는 게 편해요. 자, 우리가 군인을 이야기할 때 민간인을 있다가 군인이 될 때 첫 번째 어디에 들어가요? 훈련소 들어가죠. 가면 사복 딱 벗고 군복 입고 이래갖고 딱 해요. 자, 훈련소 들어가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훈련병이지만 훈련병도 군인이에요? 아니에요? 일단 군인이라. 그러나 가장 어설픈 군인이고 이게 군인인지 아닌지 모를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뭐 3주든 뭐 8주든 훈련 생활을 하죠. 훈련병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부대에 배치를 받아요. 자, 그러면서 제대할 때까지 뭐예요? 군인으로서 생활하죠. 요때 군인들 뭐 하는 거 아세요? 훈련할 때는 이제 기본 훈련은 배웠으니까 훈련하고 행군하고 이래가면서 군인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군인답게 돼간다는 거죠. 훈련병 때는 우리도 훈련을 시켜보고 훈련 받아보면 철모가요 돌아가요. 희한하게 돌아가면 좀 헐떡거리네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저희 때는 3년 했잖아요. 2년쯤 지나면 안 돌아가요. 제자리 움직이 아무리 뜀박질을 해도. 그리고 다른 애들 거 하나씩 잡아줘. 힘들어하는 2등병들이나 뭐 1등병들 거 총도 들어주고. 그리고 제대해요. 자, 이때 상병, 병장쯤 되면 이제 군인으로서 노련해져 있단 말이죠. 병장쯤 되면. 그리고는 이제 제대로 하죠. 군인이, 훈련병도 군인이고,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 사람도 군인이고, 제대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완성되면 제대하잖아요. 이제 군인 기간 끝났다. 그것처럼 구원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때, 거듭났을 때.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났긴 사람은 태어났는데 애기들이 사람은 사람이라. 그러나 아직 사람 되면 안 됐죠. 사람이 사람같이 되도록 뭐예요? 젖 먹이고 밥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훈계하고 이래가면서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되면 이거 이제 제법 사람 됐네 이래잖아요. 그죠? 태어나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완성이 있어요. 구원은요 거듭나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성장 과정, 이게 성장이에요. 그리고 완성은 주님 만날 때, 재림 때 혹은 주님 만날 때. 그럼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예요? 과정의 단계죠. 요걸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한 방으로 끄는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에는 점진적인 게 있어요. 나는 구원받아서 끝났다 아무렇게나 살고 그거는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성장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럼 그 구원은 기초부터가 의심스러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구원의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기도로 만들어지고 봉사로 만들어지고 훈계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가는 과정, 훈련 과정,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과정들을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여기 두렵고 떨리는 것도 하니까 막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막 벌벌 떨면서 나 구원 못 얻으면 어떡하지? 구원 못 얻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 안에서 그분 말씀에 복종하면서 가는데 그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의 길을 기뻐하면서 성장해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하니까 심장이 떨려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지금은 안 그랬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만일 집사람도 보고, 딴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집사람도 보는데 잘하려고 애쓰겠어요. 나는 못하니까, 못하는 쪽으로 애쓰겠어요. 잘하려고 애쓰겠죠. 잘하려고 애쓰면 긴장이 될까요? 긴장이 안 될까요? 긴장이 되겠죠. 긴장이 될 때는 두렵고 떨림이 생겨요. 잘해보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 두렵고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사랑이 생겨서 해보고자 하는 떨림이 있단 말이에요. 잘해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말로 쓸까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긴장하고 조심하고 더 잘해보려고 애쓰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실수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막 긴장되다 보면 손에 땀도 나고 떨리기도 하고,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자녀답게 성장해가는 이 과정이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수하면 어떨까, 또 믿음 좀 잘못하면 어떨까, 이런 막 마음들이 막 생겨서 나가는 사건이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생각해보고 빠져들면 환희예요. 와, 생동감이 있잖아요.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거거든요. 우리는 부족해서 안 돼. 가다가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조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서 구원을 완성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다가 깨지고 3일과 작심 3일이고 또 하다가 포기하고 넘어지는 우리 성향을 너무 잘 아시는 그분께서, 또 사탄이 시험 주고 이러면 막 우리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잘해보려고 애쓰고 이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고 성장해 가는데, 요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 안에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마음을 움직이고 진행해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루도록, 완성하도록,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멋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올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함께 행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완성해가는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식시키면 그게 작동해서, 이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로봇처럼 폐역 감아가지고, 야, 태강아, 이번에 몇 주 동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에 자발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해서 자발적으로 소원을 줘서, 자발적인 마음을 줘서, 자발적인 열망을 줘서 그 일을 하게끔 동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움직이게 하신다. 와,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성도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 마음을,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터치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그래서 아까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는 게, 대강아, 지금 마음 바꿔라. 좀 참아라.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게 이미 붙어 있어.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참아야지 하는 마음이 자동으로 내 마음과 같이 움직이셔. 이분의 마음이 나를 움직여.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참을까 말까 하고 막 갈등하지만, 지금 누가 자꾸 지원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요걸 우리가 무시한단 말이에요. 요 음성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반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내가 행기되는 거예요. 내가 행기.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전적인 기적을 막 베풀어요. 메추라기로,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주고, 먹을 게 없다 하니까 만나 내려주고,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만들어주고, 홍해도 갈라주고, 아무튼 저기 쳐들어오면 이기게 막아주시고, 아무튼
그런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매일 양식을 맨날 주시잖아요. 만나.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는 만나가 끊어져요. 그럼 이들은 양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생활에서는 양식을 하나님이 직접 공급을 해주셨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는 걸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소산의 음식을, 자, 쉽게 말해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먹어라 하고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직접 공급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자라게 해서 수확을 해서 탈곡을 하고 이제는 먹는 것, 요 과정이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한 거다. 요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그 직접적인 그 사건이 가나안에서는 씨 뿌리고 땅 갈고 거름 주고 키우고 자라게 해서 수확해서 탈곡하고 먹는 그것이 이때는 하나님의 직접 권능이었다면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 권능인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도요.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 땅 뿌리고 씨 심고 결신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지. 대강아 5시다. 빨리 가서 씨 뿌리러 가야지. 다음날 점심때 되면 제가 기계인가요? 하나님이 그래 안 하셔요. 이 원리 속에서 씨 뿌리고 계절을 지나서 열매가 맺는 이게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신 거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해요? 소산에 11조를 드리면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요때 이 일함과 직접적인 권능은 이 꼴이다. 동일한 현상만 다르고. 그런데 이때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일하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제 이 시대보다 더 은혜의 시대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사소한 일 속에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차단을 해요. 믿음의 눈이 안 열렸어. 또 안 하려고 애를 써.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한번 이해해 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드셨어요? 올해는 예배 빠져야지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올해는 작년보다 예배를 2배나 빠져야지. 없죠? 올해는 작년보다 그래도 조금 예배를 좀 잘 드려봐야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자, 보세요. 손 내리세요. 지금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예배를 잘 드려봐야 이건 내 마음이었어.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다? 성령께서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어.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분이 같이 가면서, 야, 해야지. 에이, 그때 내가 그때 아마 잘못 먹었나 봐. 이상한 생각했나 봐. 이러니까 떨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성령과의 음성이 다치지. 지난주 금요일도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참 좋아요. 저도 이제는 뒤에서 탁 앉아갖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항상 저는 인도를 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순수한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이제는 저도 찬양하면서 손도 들고, 응? 너무 좋아요. 그럼 제 속에 성령께서 자, 니도 이제 좀 순수하게 이 시간에는 좀 목사로서 딴 데 생각하지 말고 좀만 경배해 보니까 괜찮지. 그래 봐야지 하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다면, 그럼 제가 그렇죠. 아멘. 나도 그래 봐야지. 이게 뭐예요? 그 음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번 이제 금요일 날, 그래? 그럼 나도 가서 기도해 봐야지. 좀 기도하면서 실험해볼까? 또 하나님을 더 만나볼까? 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요. 여러분에게 막, 계시로 막 꿈에 막, 체리나! 일어나라! 그럼 너 기도해 가야지.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럴 때도 있어.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때 못 일어날 때가 있거든.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 뭔가 소리가 꽉 나. 가라! 놀래갖고 일어나서 뭐 아무도 없어. 그럴 때는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 거고, 항상은 어떤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갖고요, 새벽 기도 놓으려고 핸드폰에다가 4시, 4시 5분, 4시 10분, 4시 15분, 4시 20분 알람을 해놔요. 뭐 4시부터 이제 제가 한 서너 번 끄대다가 일어나야 되니까. 자, 요게 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데 이거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기구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뭐 이상한 쪽으로 자꾸 들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늘 말씀해놨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뭘 준다고요? 소원을 준단 말이에요. 열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봐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야, 내가 올해는 도둑질을 좀 잘해볼까? 하고 열망을 준다. 자, 이거는 누가 주는 거라? 사탄이 주는 거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것도 왔다 갔다 어쨌든 막 방해한단 말이죠. 좀 아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영성생활, 기도하자, 뭐, 예를 들면 예배 드리자, 또 좀 이런 것. 그 다음,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사업처에 우리는 여러분, 인간, 자연인 여러분이 예를 들면 김태강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 김태강이가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자연인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 여러분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극히 맨날 말씀해 주세요. 건드려 주세요. 탁탁탁. 그런데 길을 막으려고 애를 쓰니까 안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어났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고 영광받는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터치를 하신단 말이죠. 마음을 성령께서. 그래서 야, 이번에 네 직장에 가거든 좀 더 막 봉사해봐라. 좀 더 남들보다 좀 뭐 딴 사람은 안 하지만 뭐 청소도 해봐라. 뭐 예를 들면 또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더 많이 올려보라. 성령께서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열망을 주세요. 이게 내 개인의 열망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믿어도 아직도 그 주님의 길을 닫고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올해는 그러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여러분 직장을 새롭게 하고 변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고 그런 마음에 선한, 그래서 좋다 이런 걸 잘하려면 또 기도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성경도 한번 보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해서 열매를 맺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해서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소원을 주십니다. 열망을 주십니다. 주의 음성을 막지 마세요. 모르는 체 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뭘 없이 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불평이 없게 해라 이 말이죠. 선한 열매 마음대로 줬으면 하다가 방향이 다르면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같이 서로 막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지금은 여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야기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돼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기 위하여 예수를 닮은 사람이 돼가기 위하여 성장해가는 이때 우리가 성장해 가면은 주변은 변화가 일어나요. 선한 영향력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갖는 곳에 나로 인하여 그쪽 지역이 더 나빠졌다, 더 원망하고 싸움이 많이 생겼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양이 작든 많든 간에. 왜? 성령께서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처음 사람을 만난다, 어떤 일을 만났는데 싸워야지, 저 인간 내가 이런 마음 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못 갖게 하시는데, 아이고 좀 어떻게 한 번 더 이해해볼까, 아이 저 인간 올해 좀 더 이해해볼까, 이렇게만 기도하고 그런 마음 갖고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격을, 여러분의 인격을 믿지 마십시오. 효과는 있으나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어떤 아량, 나의 인성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변화되는 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열망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올해는 주님과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송 중에 주가 일하시네. 찬송을 보니까 어디 갔어? 빈손일 때, 그죠? 주가 말씀하시.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약해지고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을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럴 때도 여호와 이레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대낮에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흥해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꼭 부족할 때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열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끌어가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삶의 앞길이 뚫렸어요. 아멘? 왜 뚫리는 거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힌 것들을 뚫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열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헤쳐나가게 하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길을 대신단 말이에요. 홍해도 갈라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위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해결됩니다. 열립니다. 부딪혀서 뚫고 가게 하시든지, 안 되면 넘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제거해 주셔서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하는 그 방식에 따라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든 나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단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고 약속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이번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세상의 길을 갈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원의 길을 갈 수도 있겠고, 항상 초원만은 아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갈길을 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요, 바닷길을 갈 수도. 여러분, 저쪽에 어디 가보니까 건강에 좋습니다 이래놓고 맨발로 걸으세요라고 돌라놨대요.
돌디디고, 그러면, 이래가면서 걷잖아요. 아니, 건강을 위해서, 지압을 위해서도, 자진해서도 돌리러 가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앞에 자갈길에 놓였을 때, 겁내지 마세요. 아이고, 내 인생은 또 올해는 자갈길이야. 왜 이러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갈길을 평탄한 길과 같이 걷는 경험을 하게 만들 거예요. 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처음이구나.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와, 이번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 믿음을 가지세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마음들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십니다. 열망을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선한 열망들 잘 꺾지 마시고 사용하시고 그대로 주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종함으로, 항상 복종함, 12절에 중간 복종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또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처 위에 그런 은혜가 넘치고, 또 여러분들 속에 때로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막힌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다 풀어지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복된 한 해 20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께서 일하시는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마음들을 이겨내고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열망을 주시고 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올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아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사고와 저들의 믿음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들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문이 열리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는 동안에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주가 일하시네. 이 믿음으로 찬양을 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 때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불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믿음들을 받으시고 11종금을 통하여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해서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올해도 이 믿음 복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에 감사한 금들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려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지역사회에 또 좋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예물을 드려사오니 주님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걸 받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귀한 또 주님이 예배해 놓은 장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물을 이렇게 준비하며 건축원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생업도 더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원금을 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을 드리며 주의 복음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타지의 외국인들에게 전하고자 이렇게 믿음으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영혼도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상금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과 함께 이 땅에서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이런 선교와 구조의 은금들을 하여서 주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고 가정이 되도록 영적인 것과 물질과 건강들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금을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들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딸의 영혼과 심령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하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권능을 통하여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암 치료 잘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몸속에 또한 암세포들이 사라지며 모든 새로운 세포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우리 어머님과 우리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며 또 직장의 여러 일들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는 일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일들을 하거나 하고 있는 그 일들과 직장들 속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올해는 함께 하셔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하는 것들 잘하고 선생님들 잘 만나고 친구들 잘 만나도록 만남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